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또한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여호와의 눈동자 같았던 예루살렘, 365일 24시간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졌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절대 폐허가 없는 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틀려졌죠. 모든 길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에 절망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역사의 길 위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 소년은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자신과 가정의 파산을 목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있구나. 70년의 기간이 끝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직 하나님으로 받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밖에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문제를 인간으로 풀려고 하는 그 잘못된 벗어남에서부터 기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난은
우리의 완전한 부활을 위한 한시적인 심판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에 집중합니다. 그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심판 자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옵니까? 왜 우리 조국이 무너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성전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폐허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령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얀색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어서 말하죠.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한 줄기 빛의 소망을 주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에 있는 우리가 철저히 드러내야 할 것들, 우리가 감춰놓고 있는 죄악들을 철저히 드러내는 작업을, 그 회개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의 기준으로 치면 회개할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적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이 민족의 죄악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주님께 범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패악함이 결국 나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 환난에서 피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에게 이 위기가 닥친 것은, 오늘날 저 북한 땅에 하나의 백성이 핍박받고 있는 것은 나의, 우리의 범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기도는 자기 만족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오직 주의 약속과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8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그 공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70년의 시간이 찼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깨달았던 그 심판의 시간이 찼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위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그 기억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스가랴, 그 스가랴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부르신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출애굽시키셨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스가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본문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흰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는 거룩해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와 같은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옷으로 인해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환상에 등장하는 남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실존 인물이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의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이 더러운 옷을 입어 사탄의 고소를 받아서 심판대 앞에 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지금 사탄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옷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죠. 거룩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가 이 시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더러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어 주십니다. 그의 죄를 벌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왕의 예복, 구원의 예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제방에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왕에게 초청받았는데 그 예복을 준비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장 좋은 옷,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선, 특별히 이스라엘에선 왕의 예복을 맡아 주관하던 관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왕을 만날 자들에게 예복을 미리 보내줍니다.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 열왕기하 10장 22절과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는 그 왕의 예복을 주관하는 직책을 가진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고 가지 않는다. 이는 왕의 법도를 어기는 처사겠죠. 왕국의 법도에 의해 반역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잘못인 것이죠. 이처럼 왕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왕을 만나기에 일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야 하기에 왕이 보내준 그 예복은 너무나 특별함을 갖습니다. 예복이 없이는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왕의 혼인잔치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왕의 예복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그 왕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과 나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벗어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더러운 옷으로 인해서 지옥의 입구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옷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든지 너희의 정욕을 위해 옷 입든지 둘 중에 한 벌밖에는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어떤 날은 우리의 정욕을 향한 옷을 입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자아의 실현,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육신의 옷을 입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 이 두 가지의 특별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거룩한 예복 입은 자들에 대한 특별한 비유가 나오죠. 왕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종들을 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 얼마나 성대한 잔치입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아무런 와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 역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왕이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리 그 왕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예복을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봐주지 않아요. 왕의 잔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갑니다. 슬피 이를 갈며 울며 그 왕의 잔치에서 쫓겨남을 받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구원의 예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선물로 받은 왕의 예복은 내팽겨치고 이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죄의 옷을 사랑하며 즐겨 입진 않습니까? 이 시간 그렇다면 이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에스라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스룹바벨처럼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썩고 냄새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운 옷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빨므로 성령의 불 가운데로 그 모든 더러움을 태워 날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 절박한 병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절박한 병자들처럼 우리는 소리쳐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죠. 다니엘과 스가랴처럼 이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환상이 임해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재건된 성전으로부터 그 환상을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포로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재건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회개되어
변화된 심령마다 성령이 주어져서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다니엘과 스가랴와 예수겔 선지자처럼 그들이 본 환상처럼 우리 역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마라톤 경주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마라톤 36km 정도 되나요? 마라톤 경주에 참여해 보신 분이 있다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마라톤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결승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 경주에 참여하여서 그 결승점 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준비된 그 면류관이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가하지 않는 자, 아무리 발이 빠르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국가대표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결승전을 향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 결국 의의 면류관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사실은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거룩한 예복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의 비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명령, 스가랴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과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 이제는 그 옷을 입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함이죠. 형통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수만의 군대가 와도 수백만의 군대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은 그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서 형통함을 입은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죠. 오늘 대제사장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다니엘,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부어져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원어로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샤칼의 지혜가 이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지혜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왕이 있죠. 솔로몬.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는 샤칼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는 원어로는 하캄이라고도 하고 호크마라고도 하는데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한계가 있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죠. 나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왜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거룩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예배자에게 주어졌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샤칼의 지혜가 임하지 못했기에 솔로몬의 말년은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으로 보기에 촉망받는 지혜, 인간의 보기에 잘 되는 지혜, 돈 많이 벌고 좋은 곳에 가는 지혜, 다 쓰레기와 같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샤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임하는 지혜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던 그 지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그 지혜가 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회파된 성벽이 복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겁니다. 그때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무리들이 기뻐 춤추게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주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회복된 것 같은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해서 그가 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십시오. 절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힘써 애써 생명 다해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때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그 마지막 피날레를 맞이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모든 것의 끝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 길 중에 한 길에, 두 무리 중에 한 무리에 속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흰 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더러운 옷 입어서 그 더러운 옷으로 만족하다가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선 그 무리에 속하여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죠. 한시적입니다. 길어야 100살, 100년입니다. 하지만 영원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의 삶에는 마지막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흰옷 입고 찬송하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오늘 본문의 스가랴처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피하지 말고 환난을 통과하십시오. 환난을 통과한 정금 같은 그 지혜만이, 환난을 통과한 거룩한 예배자만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희게 하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정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들, 남아서 여호와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흰옷을 입은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동일하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겐 천국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